역사적으로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498주년 되는데 우리 교회와는 참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야 그래도 참 식자다, 유식가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알아야 되는지 자기 가문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 뿌리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역사를 좀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 역사 이 정도 좀 밝히 알면 유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마치 이런 꽃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이 꽃에는 지금 보이는 꽃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거든. 그 역사는 과거 실상 뿌리와 같고 현재는 꽃이라면은 그리고 미래는 뭐냐? 미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정확하게 조망을 해야 미래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역사 교과서 때문에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역사는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공과 화, 그걸 가감없이 잘 드러내서 후세들이 교훈을 받고 이렇게 바른 역사를 세워가는데 그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많은 사람이 그걸 지적합니다. 좀 좌편향적으로 치우쳐서 기술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그래도 좀 바르게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특히 이 근현대사 그 역사를 기록한 거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너무 그냥 인정을 하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이라면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보다 더 먼저 시작했고 더 많은 그런 복지 사역을 했으며, 그 다음에 또 사회 계몽운동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도박, 그 다음에 또 음주, 그 다음에 축첩 이런 거 운동을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게 별로 역사 자료에 남지를 않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죠. 정치에 미치고 또 예술에, 그 다음에 또 기타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왜곡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또 3.1운동, 심지어 3.1운동을 폭력적인 그런 행사를 묘사를 하고, 오죽했으면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한 거 역사 교과서 9종류 가운데 단 한 것만 그것도 간단하게 약술되어 있고 나머지 8종류의 역사책에는 아예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정부의 독재다, 인권유린이다, 이것은 크게 부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지금 3세대 독재 세습이나 그 다음에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또 전혀 침묵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은근히 북한 체제를 옹호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듯한 이런 기술은 정말 편향 왜곡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을 매국노 이완용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기독교계 역사위원회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번 이 기회에 뭔가 기독교의 중요한 그런 역사들도 좀 기술이 되도록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상 참 구교에서 신교로 탄생하는, 신교가 탄생하는 그런 중요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좀 개혁이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사를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알아야 하고 교회사도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만큼은 죄 없는 유일한 사람,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지 사탄의 시험을 이긴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되는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는 또한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해결한다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데는 정말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이렇게 십자가 죽으신 이유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는 하늘나라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처럼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오셔서 믿는 자들 중심으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세워진 목적도 영혼 구원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종말이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오늘 한 날의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 전해서 택한 백성 구원하라고. 이렇게 해도 참 복음 전도를 통한 구원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이 유대나라 전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웃나라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각 지역의 교회가 막 생겨납니다.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 당시 로마 제국인데 로마 교황은 신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을 숭배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만 숭배하지 다른 이방 어떤 우상, 사람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로마 황제를 반대한다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강력하게 시작된 때가 언제냐? 바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주 64년입니다. 그는 약간 정신분열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를 쓰는데 평소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 로마 시가 막 불이 나면은 그 뭔가 좀 영감이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암암리에 화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도시의 3분의 1이 그냥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성을,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 기독교도들의 짓이다. 예수 믿는 자들의 짓이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도 붙잡혀가서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로마로 한번 붙들려 갔다가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다가 별로 혐의가 없으니까 해방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선교 여행지로 다니는데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전부 다 믿는 자,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 막 잡아들이는 가운데 바울도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 주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이 박해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콘스탄틴 황제가 되기까지 주 313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 64년에서 313년까지 장장 250년 동안 무서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상에서는 그냥 교회가 없는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런 핍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내려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콤,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그룹으로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카타콤 같은 지하 공동묘지 같은 그런 지역이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도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죠. 거기도 가면은 갑바도기아 이런 데 가면은 그 회색암으로 된 이런 돌을 구멍을 파가지고 그런 데 숨어서 미로처럼 지하에 가면 또 지하 도시가 있어요. 그런 데 숨어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도 이 지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문은 있어가지고 들어서 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이런 소문은 그 핍박 아래서도 파다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주 순수했어요. 그리고 또 형제의 사랑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래서 기독교도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또 믿음을 또 가졌어요. 그리고 황제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지상으로 교회가 올라와서 이 그동안에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죠. 그럼 너도 나도 교회 다닌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시간에 교회가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그 교회 책임자, 이제 주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가면은 대주교가 있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총대감독이 바로 세계 총대주교. 그러다가 그게 그 후로 이제 교황이 되는 거죠, 교황. 그런데 사실 지금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1대 교황, 그 다음에 2대, 3대에서 오늘까지 교황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교황하라고 임명한 적도 없고 그 후에 사도들의 제자들도 교황된 사람이 없고 그 제자들의 속사도들도 제자된 자들이 없어요. 교황된 자들이 없어요. 이 교황은 나중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막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 위에 부흥되고 하니까 여러 교회를 감독할 감독을 세우고 그 가운데 이제 최고 총 대주교를 가리켜서 교황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교황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말합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황들 가운데는 문제 많은 교황이 많았습니다. 이건 아는 분은 아는데 그저 아주 그저 동료를 살해하고 교황 자리를 탈취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교황은 원래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수녀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생자도 많이 놓고 교황부터 이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신부들까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생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고아원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이 천주교부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 없는 고아들을 그 천주교에서 시설을 만들고 잘 돌보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이미지를 주었죠. 대사회적으로. 그러나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 내부의 사생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런 고아원도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1229년에
그레고리 9세라는 교황은 일반 선도들은 일체 성경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읽으면 안 된다. 교시를 내립니다.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그저 천주교에 다녀서 신부의 집례를 따라서 미사를 드리고 성찬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진리를 몰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황청에서 신부들이 가르치는 게 이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소경같이 따라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아주 이방 종교처럼 우상 종교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으로 있으면서 좀 야욕이 생겼어요. 내가 어느 교황보다도 위대한 교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겠느냐?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 보통 성당이 아니라 베드로 대성당을 짓겠다. 그런 야욕을 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한대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금을 각출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주교를 임명할 때 그 임명받을 사람은 엄청난 기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뭐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고해 성사로 죄를 사함받기도 하지만은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대신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면죄부를 사면은 자기 지은 죄도 해결되고 조상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은 그가 지금 연옥에서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할 때 면죄부를 사면은 그 죄가 감형돼 가지고 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런 설교를 그 당시 아주 대표적으로 설교 잘한 인물이 요한 터첼이라고 이 신부가 독일까지 와서 그저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삽니다. 그때 독일의 신부로 있던 루터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과연 교황청에서 발급한 면죄부가 인간의 죄를 정말 이건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그다 연구를 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강력한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런 의식도 아니고 면죄부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로마서를 쭉 읽어볼 때 성경을 통해 읽어볼 때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로마서 1장이 뿐만 아니라 3장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가장 근본 문제고 죄 문제인데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고해 성사한다고 그게 될 문제냐? 면죄부를 산다고 될 문제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또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주 핵심 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한 것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해야 되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죄값은 사망으로 그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다 청산해 놓고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속했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은 구주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생생하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공적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비텐베르거 대학 정문에다가 지금 이제 이 캐토릭의 비성경적인 거 95가지를 골라내가지고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정식 토론하자. 과연 캐토릭이 지금 교황청이 주장하는 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내가 문제를 제시한 이것이 성경적인,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제시를 한번 토론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캐토릭과의 여러분 대립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토릭에서 교황청에서 이것 봐라, 이거 일개 신부가 말이야 이렇게 교황청을 대항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취소해라, 주장 취소해라. 그랬을 때 아니다, 나는 성경에 근거해서 내 양심에 근거해서 나는 결코 내 주장을 굽힐 수가 없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파면됩니다. 파면되고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 그 루터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에 대해서 뭐 설교를 들어본 사람은 다 지지합니다. 루터를 지지합니다. 당시 많은 제후들도 권력가들도 이 교황청의 횡포에만 눌려가지고, 그래서 황제들도 지지하고 제후들도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가지고 프레드릭이라는 제후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의 성에 피신해 있으면서 9개월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쫙 번역합니다. 얼마나 번역이 잘 됐든지 지금도 독일 문학에 있어서 아주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배포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미사만 드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약속하셨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막 그냥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삽시간에 유럽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되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거 파이버 솔라스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이제 또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랬는데 오직 성경. 왜? 성경이야말로 믿음과 우리 행함의 절대 규범이다.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전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번역하고 모두가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읽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게 되었지, 만약에 계속 캐톨릭이 그랬다면 우리는 성경도 없이 눈먼 소경이 될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귀한 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뭔가 믿음이 뭔지 바로 알지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솔라 피데, 솔라 그로티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놓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롭다 함도 그냥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오직 은혜다.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믿음이다. 이게 솔라 피드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자녀가 되고 말이요. 그리고 천국의 영생복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고 이롭다함을 얻는데, 그러면 이런 값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슬로건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외워볼 거예요. 시작. 여러분 참 총명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확신을 가지려 끊는 이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섯 번째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다 잘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느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게 빛이 되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의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 당시 성경도 모르고 그냥 미사에나 참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산다면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균형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둘인데 제자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야고보 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드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롭다고 인정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믿었어요. 자기는 늙어서 아내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롭다고 인정은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순종이 뭐냐면은,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제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희망이고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쁨이고 아브라함에게 의지가 되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아들 좋으냐? 좋고 말고요. 아들 때문에 기쁘냐?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네 아들 독자를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번제 뭔지 알지요? 구약시대 제사 방법인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에다 불 태워서 제사하는 게 번제입니다. 짐승을 바치려면 모든 짐승 다 바치겠는데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거 아닙니까? 고민되었겠죠. 그러나 날이 밝자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쪼개고 또 칼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포박을 줄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사흘 길이나 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번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 아래 가서 모든 하인들은 이 자리에 이끌어하고 아들만 데리고 그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짐을 아들에게 지우고 아비는 칼과 포승줄과 그리고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올라가자. 드디어 목적지에 왔습니다. 너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결박을 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번제로 결박을 해가지고 여러분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의 아주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네 자손 하나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건 약속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 믿음이 심지어 약속으로 주신 그 독생자까지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겠느냐. 이 자식을 바치면은 하나님 내게 별같은 후손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온갖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항의하고 거절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들 주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순종해서 바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내게 후손을 하늘에 무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라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산상보험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그게 없이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결론적으로 못을 박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다음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듣고 믿고
끝나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서 참된 믿음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어받은 개혁주의 신앙이 그저 믿습니다 아멘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참 열심도 있는데 이 순종이 약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못 받아. 제가 목사님입니다만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말씀은 잘 전해놓고 실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어. 모범적인 삶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성도들은 더 말 것도 없죠.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참 목회자로서 상당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이 종교 개혁을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교회로서 우리 수원 3.1교회 오늘 성도로서 중직자들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게 되냐. 살아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1년에 한 번 읽읍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